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사랑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참 슬픈 날입니다. 오늘 아침 모두들 뉴스를 듣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밤 이태원 할로윈 축제장에서 대규모 압사 사건이 발생한 참담함이, 그 슬픔이 우리들 마음을 멍들게,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충격으로 빠뜨렸습니다. 할로윈 대위는 10월 31일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매일 소위 성자를 기념하는 축일로 지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 생활 속에 세 가지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을 해야, 그것이 또 검증이 되어야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 교회의 성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매일매일 추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마리아 축일, 성 아우구스티누스 축일, 토마스 아퀴나스 축일, 도마 축일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자를 기념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역사가 길어지니 이렇게 추모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1년에 365일인데 매일매일 추모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들은 11월 1일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추모하는 그 사람들 외의 분들, 그분들 모든 성자들, 그들을 기리는 날로 그렇게 정해서 우리말로는 만성절, All Saints Day 혹은 All Hallows Day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 만성절 전날을 기념하는 전야제 이브를 지킵니다. 여기서 할로우 이브, 할로윈이라는 말이 나왔기도 하고요. 또 공교롭게도 로마 카톨릭 절기가 영국 켈트족 문화와 결합이 되었습니다. 영국 켈트족의 서우인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이 켈트족은 1년을 12달이 아니라 10달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월 31일, 그들의 달력이 10월 31일, 공교롭게도 이 10월 30일이 오늘 세계력 10월 30일과 딱 일치합니다. 이 10월 31일을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켈트족 경우, 그리고 11월 1일이 1일부터 겨울이 시작되는데 이 11월 1일이 새해를 맞는 첫날입니다. 특히 켈트족은 한 해가 넘어가는 이 마지막 날에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의 민속적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약간의 기독교 카톨릭 신앙과 결합이 됩니다. 이 켈트족들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서 그 이민 생활 공고할 때 그들의 옛 습성을 또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것이 소위 할로윈 축제 형태로 미국의 곳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것이 또 세계인들에게도 알려졌죠. 우리나라에도 최근 몇 년에 이렇게 코로나 여파 속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던, 절제하던 사람들이 아마 올해는 코로나가 완화되는 상태에서 뛰쳐 분출된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한거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안 교회, 이 교회에 부착하면서 소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그 10월 31일이 비텐베르크 장의선언 장날이었고, 또 만성절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사람들이 그곳의 중심 도시 비텐베르크로 모여드는 날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날 95개조 한거문을 붙이면서 소위 효과 극대화를 기하기도 했지요. 과연 오늘 바로 루터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세계적인 이런 세계의 상황, 또 우리 교회가 자리한 이런 교회의 정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계신 루터 박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의 세계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유럽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그렇게 암울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교회 또한 복음적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런 비판에 또 필요성에 직면하기도 하죠. 실제 우리가 동이트기 전 가장 어두운 것처럼 교회 역사에 있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역사적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엽은 참으로 세계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개혁 직전의 유럽의 경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그리고 패스트를 비롯한 전염병, 또 기근,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1500년대 인구가요 1300년대 13세기 1200년대 12세기 13세기 인구와 맞먹었습니다. 인구가 200년 전으로 후퇴한 거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죽었다 이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노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딱 접어들면서 1500년대 접어들면서 한 10년 이상 유럽이 평화기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다시 인구가 급속도로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노동력이 풍족해지는 반면에 영주들이 노동력이 풍족해지니까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땅값 인상, 임대료 인상. 그 자연히 농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이 가중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기 힘든 농민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그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혹은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용병으로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으로 복무를 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세기부터 조선술이 발달해서 소위 말하는 세계적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무역이 발전합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서남 아프리카에서 많은 토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그들이 끌고 와서 유럽에 팝니다. 그 아프리카 땅에 있는 금, 또 직물, 향료, 목재, 양곡, 가죽옷, 그리고 후추, 이런 소금, 포도주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와서 유럽에 다량으로 판매하면서 무역업자들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합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후추, 코끼리 코, 뿔, 이 상아 이런 것들을 수입해 와서 아주 비싼 값에 팝니다. 중국 땅에서는 비단을 수입해서 아주 이 중간업자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립니다. 그럴 때 1492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유럽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흥분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이렇게 졌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중세가 가졌던 세계관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요. 경제는 가진 사람은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없게 되고 기회를 가진 사람, 기회를 잃은 사람 만만히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도 사회가 불안해졌습니다. 16세기부터 금과 은이 신대륙으로부터 아주 무지무지하게 다량으로 수입되면서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사회의 안정성이 많이 흔들립니다. 경제적, 사회적인 이런 혼란이 증가되자 일반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개혁이든 이것이 혁명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차원에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중세 봉건 사회에 서서히 균열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봉건 군주제가 무너져 내리고 대신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축한 상인들이 그런 나름의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상인 이익 집단이 강력하게 형성되며 이들이 사회 중산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많은 경제를 가진 상인들에게 왕들이 또 영주들이 자문을 구합니다. 또 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왕의 정치적
영주의 정치적 권력을 신장시켜 나갔습니다. 이러면서 점점점 왕권이 커지다 보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소위 절대 왕조들이 일어납니다. 근대부터 나오는 많은 유럽의 영화들이 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같은 경우는 왕권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왕은 신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신민에 대해서는 모든 이 백성들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을 천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위 교회권에, 로마 교황권에 대항하는 왕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유럽 땅의 3분의 1을 소유했습니다. 로마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유럽 땅의 3분의 1이 로마 교황청 용지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독일의 국민 총생산의 40% 정도가 로마 교황청으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나겠죠. 이러다 보니까 새롭게 일어나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또 일반 국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뭔가 국가 부강의 뭔가 새로운 변혁이 필요한 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때 독일의 정치 실권자들 그리고 민중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 종교적 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불협화음, 부조리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로마 교황청은 1229년 라테란 공의회라는 것을 열어서 일반 평신도들에게 세례 성찬에 있어서 떡은 주되 잔은 주지 않는 그런 것을 결의했고요. 또한 일반 평신도들은 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오직 사제들만이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을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알면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중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대하지 못한 채 집단적으로 미신적인 그런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난히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 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림이 많이 그려진 것은 성경 읽지 말고 대신 그림을 통해 신부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라, 이런 취지가 강했어요. 그러자 프랑스 리옹의 피터 왈도라는 분이 이 부조리한 이 사회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분이 재산이 좀 많았는데 그의 사제를 털어서 당시 로마 교회가 읽는 라틴어 성경, 벌게트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신도들한테 글을 읽는 프랑스 사람, 블랑스어를 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이제 무료로 보급을 했어요. 소위 우리로 보면 말씀 정교 운동, 기도원 협회에서 하는 그런 말씀 정교 운동을 펼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말씀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고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로마 교황청이 피터 왈도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터 왈도의 성경 보급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 100만 명을 무려 100만 명을 살해하는 그런 만행이 역사 속에 저질러졌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는 예를 들어 성당에는요 교리반은 이렇게 모집을 하지만 우선 성경 공부반 모집하는 건 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중세 교회, 그 중세 성도들은 무지와 미신적인 그런 것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 중세 성도들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공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들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받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진노를 달리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했습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또 뭔가 공로 공적을 쌓아야 되는 그런 많은 그런 이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거기다가 불교인들이 현세의 고뇌를 잊기 위해 사용하는 염주, 이 염주라는 것이 문명의 이동 속에 유럽에도 소개되고 얼레인 로시에 의해서 교회에 이것이 소개되었는데, 이를 창의적으로 변형해서 염주에다가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글을 쓰는, 그래서 그를 가지며 이렇게 믿음의 어떤 정진을 한다는 묵주, 이런 묵주를 만지면 소원을 비는 그런 행태도 이 즈음에 교회 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말씀이 비친 말씀의 빛이 가려진, 하나님 말씀이 가려진 이 중세 교회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죄가 많다 생각하고, 성자들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소위 성자 숭배 사상으로 발전하고요. 그 성자들이 남긴 유물들, 성자들의 뼈조각,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성물의 사상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죠. 여기에 교회 자체도 재정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많은 타락이 있었습니다. 인류로 13세기에 성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성직록을 교황이 마음대로 재할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로마 교황청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세금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성자가 유고될 것을 대비해서 후임을 미리 선정해 놓고 그에게 예약세라는 것을 받습니다. 성직자가 어느 지역에 주교로 임명이 되면 1년치의 봉급을 교황에게 바치는 성직 취임세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교회에 성직 자리를 놓고 기다리는 대기세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이 성직 매매, 사이머니라고 하는데, 이런 성직 매매라는 것이 이 중세교회에 아주 활성화되었고, 특히 교황 레오 10세 때 이런 일들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교황청의 이런 탐욕을 빗대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라틴어로 읽으면 radix omnium malumum avaritia인데, 그 첫 자를 따가지고 로마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교회의 중심지였던 로마가 탐욕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풍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황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공공연한 첩지를 두었습니다. 보카치오 데카메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알 겁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상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거기에 그렇게 리얼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사실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로 인한 그런 중세의 어둠은 끝간데 없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중세 칠흑 같은, 마틴 루터가 그전에는 신부였는데 마틴 루터 그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성경을 다시 발견한 다음 종교개혁이라는 빛을 인류에게 비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소위 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이렇게 다시 재탄생한 거예요. 주지의 사실이지만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출입문에 내걸면서 촉발된 이 종교개혁, 인류의 문명을 크게, 물줄기를 크게 바꾸어 놓습니다. 무엇보다도 루터의 개혁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황이 좌지우지하던 신정일치, 그런 체제를 깨뜨리고 복음의 재발견에 기초한 기독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루터로 인해서, 루터 때부터 중세교회, 중세사회에 없던 개인, 자유, 국가, 민족,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은 근대로의 길을 열었다
라고 하는 문명사적인 의의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에까지 이렇게 미치고요. 세계교회는, 로마 가톨릭 제외한 세계교회는 바로 이 10월 31일 앞에 두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것, 중세 로마 교회가 상실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재발견해서 교회에 전해준 분, 그분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분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비텐베르크에 대학이 있는데 이름이 비텐베르크 대학이에요. 그 비텐베르크 대학 성경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성경 관련 학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가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1513년 그가 시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루터가 시편 22편을 강의하면서 큰 고민을 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진 막강한 슈퍼맨 같은 그런 주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초능력의 예수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볼 때 그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울부짖었느냐 하며 시편 20편 1절을 대하면서 그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은 못했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 굉장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아니 중세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신학에 대한 그런 굉장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1515년 그가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로마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걸 하면서 결정적인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탁 보면서 죄인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루고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은 내가 밥을 굶고 내가 내 몸을 저복종시키는 금식만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적선 행위를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성경은 이미 있는데 그거를 중세 천년이 잊어먹고 있다가 인간의 개인적 공로, 의 이런 것을 강조하다가, 왜? 중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생활을 강조하보니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한참 멀어졌는데 루터가 이를 재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창세기 15장 6절을 주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4장 19절 24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창세기 바로 이 15장 6절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4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그가 발견합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0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알았다. 100세 된 그에게 아들 줄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이 사라의 이 믿음,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니 곧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도저히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그 불가능 속에서, impossible한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루터께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신칭이 이 신앙의 진리를 필생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로마 카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점이, 신학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칭의 교리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구별이자 특이점이에요. 그러면서 루터는 1516년 갈라디아서를 또 세미나 강의합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인이 자유다, 이것을 발견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려봐 내가 자유로운 존재다, 이것을 체득합니다. 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우위에 서는 자유로운 군주로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종사하는, 봉사하는 하인 종으로서 모든 이에게 종사한다. 엄청난 통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개인으로 서 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자유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종으로 존재한다. 이 시대에 자유니 민주주의니 이런 것들을 논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루터의 이 자유론을 읽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알기 전에는 그들의 자유론, 제게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런 면에서 루터는 교회의 지도 성직자요, 또 신학자요, 거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학자적 양심으로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문에 부착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유럽의 지성인들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스위스에서는 독일어권에서는 쯔빙글리가, 스위스의 블란스어권에서는 칼빈이, 그리고 영국에서는 존 낙스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시차를 두고 일어났습니다. 하여 세계의 기독교가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온 세계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오직 성경으로 기리신 예수님 위를 걸어 주의 나라 들어간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으며 주의 안에서의 구원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그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며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 소망, 사랑, 진리를 아는 특권을 가지고 사는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종교개혁 후예들은 오늘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성경을 주목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것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받으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의 묵은 마음의 생각들, 묵은 마음의 구습들, 묵은 마음의 신화적인 모든 잘못된 그런 것들 다 벌써 버리고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오늘 이것이 이 시대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서 나부터 성결, 누구부터 성결하니?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범사에 감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으로 with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렇게 우리 안동 성결교회 온 교우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